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인성과 신성이 같이 선포가 되었는데 결국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 결론 짓냐 하면 4절 끝에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음이 인성 그리고 신성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에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현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으로 이제 가요. 시내산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를 내가 구별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10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이 구약에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오는데 몇 장에 나오는지 외우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이죠. 10 곱하기 2 하면 20이죠. 곱하기 어렵나요? 10 곱하기 2, 20.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 나누기 2 하면 5예요. 신명기 5장. 이렇게 두 군데 나옵니다. 이 10계명을 주면서 내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10계명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5계명부터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고, 6계명에 가면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7계명 간음도 안 되고, 8계명 도둑질 안 되고, 9계명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10계명 탐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종들이 지켜야 되는 법,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법, 그리고 상해에 해당하는 법. 22장에 가면은 이제 배상하는 법, 그리고 음행에 관한 법, 그리고 약빈자, 과부나 고아들에 해당하는 법, 재판장들에 대한 법. 23장에 가면 절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절기,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이러면서 절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 법에 해당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율법의 조항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며 이 법에 대한 해당들이 많죠. 그런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성막이 이제 완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다음에 지켜야 될 법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지킴으로 됐던 거예요.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원래부터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킴으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것이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행위에 대한 보상이에요. 내가 지키면 복을 받는 거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이제 보상 심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면 상을 받는 거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 이런 개념으로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들었으나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래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들었으나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은 마음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마음으로만 해도 율법을 다 어겨버리니 이거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보면 훨씬 더 무거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뭘로 가면요? 지키는 행위로 가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힘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져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길이 더 좁은 문이거든요. 좁은 삶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과 동떨어져서 내가 걷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부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갈 자신이 없죠. 무슨 낯을 들고 갑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기도 좀 해 했는데 또 자느라고 기도를 못했어. 그러면 오늘 못 가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도 기도를 못했어.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3명을 데려가는데 이 3명의 제자가 그래도 엘리트라고 데려갔거든요. 12명 중에서 제일 낫다고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우잖아요. 좀 심각하다. 기도 좀 하자. 그리고 다시 가셔서 또 기도하시는데 와보니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깨우십니다. 기도 좀 해. 그리고 갔다 오니 또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의 모든 요구들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말씀하신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합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 재산이 많은데 가서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그냥 가버리죠. 여기에 대해서 영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소유를 버리고 와야 영생인가?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 재산 팔아야지 영생인가? 그러면은 영생을 사는 겁니까? 우리가 돈 팔아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야지 구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너가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야 돼. 나한테 와야 돼. 왜? 내가 복음이야. 내가 지시하는 것들을 너희가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불타는 음욕이 간음과 미움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상실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길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을 너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야. 나를 믿으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말씀 잘한다 생각해서 예수님 무시했죠. 예수님께 안 갔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가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고, 어렸을 때에도 가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도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플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고, 건강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부자일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우리의 구원의 길은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되셔서 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요 종교들은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공자왈, 맹자왈, 그 다음에 불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것들을 내가 잘 수행하면 깨끗해지거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거나 아니면 불교의 가르침처럼 나도 불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가르침만 잘 따르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짐이 가벼운 겁니다.
복음으로 이미 시작을 해버렸거든요. 예수님에게 안겨서 출발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안겨서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긴 한데,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끗하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약하고 실패하는데 이 내가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거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참 좋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요, 잠언 전도서 읽으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거든요,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 읽으면서 와, 이 교훈은 정말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좋아해서 내가 실천한다 해도 그가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공부해서 내가 덕을 쌓거나 돌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읽으면서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죽는구나 라고 아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죽겠구나,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럼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인생 끝인가? 이제 다 끝났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인생이 생기는데 그 참 비전이 생깁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어요. 전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아서 이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비전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오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비전이 생깁니다. 그 비전이 뭐냐? 그것이 이제 5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목표가 생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삶의 목표가 생기는데, 그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한다 그래요. 우리가 비전하면 어렸을 때는 청년의 때 꾸는 꿈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표, 젊었을 때 찾아가는 인생의 꿈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직업을 찾아가는 게 비전 아니거든요. 진짜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참 인생을 깨닫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 앞에 믿어 순종하는 삶. 이 진짜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리 창조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믿어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게 우리 피조물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찾은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나이 80, 90 상관이 없어요. 그동안의 삶이 예수 안에서가 아니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는데 그분이 나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데, 믿음은 그래서 순종을 동반하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순종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누가 고백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입술로는 성경 100독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기도 몇 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읽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이 되지 지식이나 변론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말로 막 해가지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 지식은 믿음으로 연결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마다 순종해야겠네 라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직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은 것이고 사도의 직분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설 때에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집사의, 권사의,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의 직분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충성은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대한 충성인 거죠. 우리의 직분을요, 사람 앞에서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이게 제대로 된 직분 감당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럼 안 보는 데서는 일 안 하죠. 안 보는 데서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충성한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예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교회에 이렇게 저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사무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평일에 저희가 뭐 하는지 뭐 아시겠어요? 저희가 저 안에서 뭐 할까요? 저 안에서 컴퓨터로 뭘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우리들은 우리 마음대로 뭐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한다면 우리들은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일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낮에 여기 오지 않으셔도, 우리 감시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차라리 사람 눈 피해서 하려고 그러면요, 조금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 조금만 게으름 펴도 자책감이 드는 거죠. 조금만 내가 다른 데 나가려고 그래도 좀 마음이 이제 괴로운 거죠. 예수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이런 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이 율법을 지킬 때처럼 무겁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은혜에 대한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의 목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비전의 사람으로 참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오늘 하루 보내는 동안에 무엇을 위하여서 달려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다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겐 순종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어 순종하는 삶이 동반되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확인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도 그럼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순종하려고 해도 못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나는 정말 100% 순종하고 싶은데 뒤돌아서면 늘 상한 마음과 통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죠. 그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순종하라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왜 나한테 자꾸 순종하라 하냐 그래요. 우리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말씀을 읽지 못하거나 오늘도 수요일에 이렇게 저녁에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수요일에도 올라가라 그러냐 그래요. 왜 주일은 꼭 빠지지 말라고 하냐 그래요. 좀 빠질 수도 있지. 왜 꼭 기도하라고 하냐 그래요.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우리 죄악의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믿음과 순종이 연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미 순종이 동반된 믿음입니다. 근데 아직 연약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어제보다 오늘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도 붙드는 겁니다. 주님, 순종하고 싶은데 육체가 연약합니다. 주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너무 강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좀 순종하려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누구의 것으로 살아가십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의 것으로 오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시작했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나만 종이 아니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라고 우리의 목표를 반드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 안에서 참 비전을 회복하는데 이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인사를 쭉 했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드디어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라고 이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다면 성도로 부름 받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오늘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혹시 물어보시나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질문이 던져질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너는 성도가 맞냐? 그래서 네 제가 예수님 믿는 성도죠 라고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래요. 그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확인이 갑자기 내 병이 치유되고 갑자기 내 경제가 회복이 되고 갑자기 내 안 보였던 눈이 침침했던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갑자기 막 힘이 원기 왕성해지고 이러므로 사랑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들어와서 성도가 됐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정말 거룩한 이름,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교회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성도님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이 성도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을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오래전에 나왔던 책인데 오카는 목사님이 썼던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책에서 들어가는 문에서 뭘 예화를 드냐면 독수리 예화를 듭니다. 이 독수리가 어떻게 벼랑 끝이나 바위 틈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독수리가 닭 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닭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병아리들하고 같이. 그래서 덩치는 큰데 같이 삐약삐약 하려고 그러고 모이를 이렇게 막 주워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자기랑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엄마는 분명히 닭이고 형제들은 병아리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삶을 맞춰서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물을 쪼르륵 먹고 하늘을 축 쳐다봤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 병아리인 것처럼 생각하니 독수리가 쳐다보면서 좋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오카노 목사님이 들어간 얘기가 이겁니다. 요즘 성도들이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병아리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자존심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병아리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성도의 자존심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믿음의 영웅들만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자기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품으로 데려오셨는데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는데요. 날개치고 가는 겁니다. 세상아 덤벼라. 두렵지 않다. 세차게 몰아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고 다시 가는 거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세상 것으로 팔아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 앞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병아리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약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가 오늘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 앞에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사실 날아가는 독수리의 삶인 거죠. 이게 성도의 자존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비교하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찾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절 하반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야.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이거 은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능력으로 한 사람인 성도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무진장 신경 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왜? 뭐가 문제야? 죽겠습니다. 왜? 말해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 가지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집니다. 주님 힘들어요.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삽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돈 갖다 주고 약 갖다 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계세요. 약할 때에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이런 은혜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 뿐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데, 이 평강은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냥 편안해서 문제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히브리어 원어 이 샬롬,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트러지지 않은 질서의 조화의 상태를 평강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질서가 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나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질서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심에 대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요. 세상 그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날 지으셨는데, 너 나 자꾸 눈 작다 그러는데 하나님 작품이야. 너 나 무시하면 만드신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자존감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세상이 비교가 아니라 평강이 넘쳐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어 순종하는 삶에게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불 속에 늘어져서 편안하다, 이게 평강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의 조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에게 8절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는 것이 늘 칭찬과 영광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조롱과 멸시로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이미 구별이 되거든요. 세상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정말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들이 물을 역류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아요. 로마에서 이들의 믿음이 전파가 됐던 이유는 다른 로마 사람들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같이 나누면서 도대체 어떻게 전파됐으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 앞에 믿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실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